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또 화창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다시 이 안식일에 뵙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뭐냐고 물어보실 때 제 마음속의 대답이 사람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면 이제 나이가 들으셨다는 의미인데, 저도 언제부턴가 그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오늘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꽃 중에 꽃, 이 많은 꽃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이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 절을 좀 읽었습니다. 5월 하면은 가정의 달이지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가정에 속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정에 속한 가족입니다. 그렇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작은 변화를 제 스스로가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껴지게 된 것이 좀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한참 막 많은 것을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는 뭔가 대단한 것, 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였으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교회가 가득 차고, 또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이니까요, 설교가 아주 참 능력이 있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인간적인 또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것,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하게 놀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 제 마음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큰 거, 대단하게 보이는 거, 엄청나게 보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눈을 크게 뜨고 와 할 정도로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갔냐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작게 보이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제 조금씩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대단한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가고 말입니다. 그걸 추구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작은 것, 또 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어린아이, 또 아주 작게 보이는 따뜻한 그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을 보겠냐면요, 눈에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것,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자꾸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귀하게 여겨지고 그게 보고 싶고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36절에 보면은요, 권위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권위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개역 개정판에는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동정심이 많이 있고 친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격려하는 그런 격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 끝에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25절, 26절 후반부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지요? 그리스도인이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기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한편 그 십자가 다 돌아가실 때 한편에 달릴 뻔했던 그 인물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하고 바나바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바가 달릴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바나바는 바라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고, 바라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문구 가운데 이전에 포함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에 새로운 좀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인데,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동정심이 많고 또 친절하고 또 격려심이 많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더 마음에 또 새로운 마음의 어떤 깨달음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지요? 품성은 품성인데 무슨 품성이지요? 변화된 품성.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변화된 품성을 우리가 가져갑니다. 그게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냐면요, 처음부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이 사람들이 입만 열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만 뗐다 하면, 입만 뻥끗했다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이렇게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또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또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친절하게, 마치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에게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눈에 탁, 이렇게 눈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정말 그를 귀한 사람처럼 잘 대접하는 사람. 이게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 표정에서, 그의 말투에서, 그의 그 몸짓에서, 그의 생활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이 교회가 막 탄생했던 시기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눈, 코, 귀 이렇게 입 다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너무 다른 계급을 가지고 너무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차별을 금방 느끼는 그런 사회 구조, 그런 제도 가운데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그 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그 차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되는 그 사회 제도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자세를 유지하며 그런 삶을 사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들 입만 뻥끗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공통적으로 별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그 배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에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레위족 속에 속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부자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는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고 격려심이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에 어울리게시리 바나바는 실제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안락보다는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는 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농사를 조금 한 2년 접으니까요. 농사를 지니까 그게 좀 수월하더라고요. 농사를 져서 소출을 좀 이렇게 거두니까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게 무언가 넉넉하게 있으면 그걸 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은행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요. 은행에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를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고 그랬더니요. 돈을 찾으러 오잖아요. 적금을 들어가서 돈을 찾으러 딱 오면 두 부리가 있답니다. 한 부리는 적금이 예를 들면 1234만 2450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적금을 찾으러 왔고요. 돈을 딱 이렇게 받으면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큰 돈부터 쫙 센답니다. 지폐를 쫙 세가지고 한 덩이, 두 덩이 해놓고 나머지 지폐를 딱 세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 사람은 지폐는 옆에 두고 잔돈을 다 처음부터 세본대요. 근데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냐면 잔돈을 세는 사람이 진짜 부자랍니다. 부자들은 10원 단위를 다 따진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아끼면서 절약해서 모은 그 돈을 누군가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에서 정말 보통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마음, 그 베푸는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혹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누고 베푸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하면서 마음 가운데 쌓여지고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그 소중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그것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타적인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가 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품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일근이 11장 24절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전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제가 마음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와닿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거기 쭉 기록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뭉뚱거리면요, 이걸 다 한 대로 모으면 딱 반대로 뒤집으면은요, 이 반대가 뭐냐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착한 사람은 자긍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착한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요, 그냥 소홀하게, 그냥 착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그냥 착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착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그냥 영적인 것보다 더 낮은 위치에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착한 성품을 가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 착한 성품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가 착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볼 때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착한 분이야. 우리 엄마는 참 좋은 분이야. 근데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한 번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요, 제가 가다가 연수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걸어가는 길이 많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그 동네, 그 위에 동네 사는 노인분들이 가끔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이렇게 혼자 걸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겨울이 아직 끝나기 전에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요, 그 노인분이 한 분이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세요? 했더니 그 위에 올라간대요. 타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태우고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서 내려드렸어요.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연하지, 그래야지요. 대화 중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인 어른을 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뭐냐면 당연하지요, 그래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근데 제가 그 어른을 안 태우고 그냥 올라갔더라면 저희 아이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아빠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노인 어른을 당연히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 우리 아빠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하더니 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하네? 이렇게 됩니다. 애들은 보지 않는 것 같아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작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말하고 행동할 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다 봅니다. 비록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아빠, 엄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보는 것과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똑같은 눈입니다. 세상 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서도 김아무개, 이아무개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 아무개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짧은 말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뭐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거 하나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 사람 말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되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그 행하는 착한 일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일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과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나바가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핍박자인 사울이 회심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회심한 사울이지요. 그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7권 가운데 14권을 썼습니다. 절반을 넘게 쓴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로서 단두대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없는 신약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없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 이 지구상에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가 증거되도록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의 잠재력을 보고 그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그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이 없는 신약 성경을 상상할 수 없다면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를 데려갑니다. 근데 마가가요,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는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함께 출발하려고 그럴 때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고생을 참지 못하고 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을 데려가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안 데려갔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다시 기회를 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갈라서 버렸어요.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 결과요, 나중에 마가가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보고 싶어하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냐면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 자기 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만일에 그때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또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마가가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13장부터 누구에 대한 이름이 나오냐면 바울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자그만치 135번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온 겁니다.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바나바는 24번밖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바나바에 대한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된 거지요.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해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뒤로 싹 물러났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는 앞으로 딱 대두되면서 바울이 거의 다 그 이름이 쭉 나오고 그의 활동이 쭉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나바는 비록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사람이고 지도자지만은 사울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나서 그의 그 장점을 살려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놓은 다음에 바나바는 뒤로 슬그머니 물러 빠집니다. 그리고 기회를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신데 어느 한 사람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있어요. 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기회를 자꾸 이렇게 전도할 기회 주고 교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직분을 주고 자꾸 하면서 교회 제일 중심적인 주축을 책임을 맡고 있던 그분을 인도한 분은요, 뒤로 빠지면서 그 사람을 앞장 세워서 그 사람을 교회에 제일 중요한 책임 있는 위치에 직분을 맡기고 그로 하여금 일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뭐든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연약하면은 질투심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한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이, 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헌신적인 동정 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정에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진 가장이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저는 바나바 같은 가장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나바 같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상상은 했습니다. 내가 바나바처럼 돼야 되겠구나. 바나바 같은 아버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나바 같은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바나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요, 생각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큰 가족인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해지려면 지도자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수석 장로님이 바나바 같은 성품을 가진 교회라면 그 장로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을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그 품성이 바나바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하는 집사님들이 또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같은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지도자는 먼저 가정에서 바나바 같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모두가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나바 같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면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가 바나바 같은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들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최고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일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온기를 인해서 모여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인 5월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바나바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 동정심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또 오래 참고
또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앞세울 줄 아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그렇게 불렀던 안디옥에서의 아름다운 경험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웃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집사님 535장 치실 수 있나 보세요. 535장 괜찮아요? 535장 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다음 431장 성자의 기함. 네, 431장 431장 찬양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나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리하는 나 너무 주님께 빠지리까.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가정의 가족들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면서 하늘 가정에 살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하는 삶을 저희로 하여금 충실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나바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영원한 하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큰 가정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닮은 바나바처럼 저희도 그렇게 따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증거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다시 한번 되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귀한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